우리는 항상 만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 가족이라는 만남을 시작으로 해서 바깥에 나아가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늘 항상 하나님 뜻 앞에 우리를 엎드려 순종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만남 속에서 늘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인공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이 만델라 대통령은 감리교 신자로 변호사로서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백인과 흑인이 나눠지면서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어떻게 백인이 주축이 돼서 그렇게 정치를 하게 되었는가? 네덜란드에 있었던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남아프리카 지역으로 가면서부터 그곳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갑자기 네덜란드가 멸망을 하면서 나라가 잠시 없어진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남아프리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면서 그곳에 정착을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을 보어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백인으로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흑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사람들을 뭉개는 일에 모든 것을 쏟으면서 달려가서 폭압적인 그런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러는 상황 가운데 1948년부터 1994년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인종차별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반대하면서 운동을 펼친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만델라입니다. 이 사람을 감옥에 투옥시켜서 2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 사람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요. 주변에 있었던 이 사람을 존경하던 많은 사람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들이 이 만델라가 죽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먼 감옥에 투옥되어서 27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 만델라가 석방이 되는데, 석방된 이 만델라는 백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백인들을 용서함으로 그들을 포용했어요. 그 이유는 그가 감리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포용하고 사랑과 용서로 달려갈 때에 결국에는 그 분열이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정치적으로나 또한 남북이 갈려져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곳곳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달려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남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만남 속에서 용서하는 용기를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요셉은 17세면 나이가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17세 이때는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라온 어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어린 17세에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애굽에서 아버지의 후원을 받아서 그곳에서 유학 생활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요셉은 팔려가서 종으로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그 삶을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만 그의 삶은 고난 자체였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지 13년 만에 총리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13년 세월 참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17년이 지난 후 30세가 되었을 때에 풍년이 7년이 있고 흉년이 2년이 있은 때였으니 9년을 합치게 되면 총 22년, 아버지 곁을 떠난 지 22년의 세월이 된 때였습니다. 이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기세등등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생각은 항상 아버지, 형제들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이 가족이 오자마자 이 가족이 살 수 있는 지역이 고센 땅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바로 콕 집어서 말을 하면서 바로에게 요구하는 땅이 바로 그 고센 땅이었어요. 이 요셉이 총리에 올라서 가만히 들여다보니 짐승들을 키우기가 가장 좋은, 목축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 고센 땅이다라는 것을 보면서요 아버지 생각, 가족들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가족들이 오자마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땅이 어딘지를 탁 찍어서 이야기하면서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형들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가까이 오십시오.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요셉은요 마음이 열려서 용서할 마음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이 혹시라도 옛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지 않을까,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 자기를 애굽에 팔았던 옛날의 모습 그대로 형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지켜보는 기간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 이 형들과는 이복 동생인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가 가만히 지켜보니 자기 때와는 다른 거예요. 베냐민을 감싸고 베냐민은 살려두고대 자기는 자기를 가두고 자기의 생명을 가져가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베냐민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자기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형들이 이전의 형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이제 가까이 오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이 가까이 오도록 허락하는 것은 요셉이 마음이 활짝 열려서 용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언제 가장 이쁩니까? 자녀들 2-3명, 많게는 4-5명씩 키워오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어느 때 그렇게 이쁩니까? 공부 잘할 때, 뭐 그런 때도 다 그렇지만 진짜 이쁠 때는요, 언제냐면요, 티격티격 싸우고 하는데 바로 서로 화해하고요, 가족들, 자녀들끼리 서로요, 금방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면서 같이 놀고 막 낄낄대고 웃고 이럴 때가 가장 이쁜 거예요. 어버이날이라고 해서요, 아무리 귀한 걸 사갖고 와도요, 형제 자매들 사이에 금이가 있어서 서로들 본체 만체하고 있으면요,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함께 와서요, 서로들 웃고 기뻐하면서요,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 돈 억만금이 있는 것보다도 더 기쁜 행복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자녀인 우리를 보실 때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찬송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성가대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물론 기뻐하셨으리라 전 믿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와서 서로 싸우고 서로 등지고 이런 모습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어떠실까요? 자녀들끼리요, 싸우고 화해하지 않고 있으면 속 뒤집어지는 그 마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요셉이요, 왜 형들을 용서했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만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보았기 때문에 용서한 거예요. 아무리 귀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혹시라도 형제들끼리 싸운 그런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그 재물을 놓고 다시 돌아가서 형제들과 사화한 후에, 화해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그 재물을 드려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주의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요셉도 하나님의 마음을 본 거죠. 그러니 우리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요셉을요,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자녀들이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는 것. 야곱의 후손들, 이 12 자녀들을 통하여 형성되는 12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이것을 보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다산의 복을 누리면서 400년 동안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그곳에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 요셉은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니 싸울 이유가 없고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요셉의 고난에 대하여 해석을 하면서 이 고난은 항상 요셉을 업그레이드, 성장시키신 과정 가운데 주신 것이 고난이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구덩이에서 빠진 그 고난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구덩이에서 빠진 요셉, 이때에요, 형들에게 매달려요. 형들, 그러지 마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 요셉을 파는 가운데 있을 때도 요셉은 형들, 그러지 마세요 라고 울부짖으면서 형들에게 계속해서 외쳤어요. 그런데 팔려가는 과정 속에서 이 요셉은 무엇을 알게 되는가? 오직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풍성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옆에 있는 형들의 고통, 어려움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을 주셨을 때에도 이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서도 형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해석,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 구덩이에서 빠져서 그리고 팔려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서 그의 인생은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예요. 자기중심의 틀이 깨워지는 업그레이드가 그의 삶에 펼쳐진 것이죠. 성장이 일어난 거예요. 또한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청지기로 살면서 그는 아버지 밑에서 호화롭게 살던 그 인생이 아니라 남 밑에서 생활하면서 재무 훈련을 받는 청지기로서요, 그는 훈련을 받게 돼요. 남 생활 종으로서 살아가지만 이 재무 훈련을 통해서요, 그는 총리로서 올라갈 때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게 돼서 이 훈련은 요셉에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성장의 과정이 돼요. 여주인의 음모로 덮어씌우는 그 아픔으로 이 사람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치인들이 정치에서 밀려서 감옥에 갇히는 국사범들이 그곳에 갇히게 되는데, 요셉이 그곳에 함께 갇히게 돼요. 그러면서 왕궁의 법도,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감옥에서요,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다 배워요. 이 감옥의 세월이요, 고통의 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업그레이드가 펼쳐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만났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요, 술 맡은 관원이 석방이 되게 되는데, 석방될 때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깥에 나아가게 되면 나를 기억해서 나를 꼭 석방시켜 주십시오. 그런데요, 마지막 네 번째로 그에게 찾아온 고난은 뭡니까? 그렇게 선대하고 최선을 다해서요, 꿈도 해석해 주어서 그의 미래를 보게 해 주었는데도 자기를 버린 그 홀로 있는 자리에서 당하는 고통,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그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2년이 시간이 지난 후에요,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 해석할 사람이 없게 되자 이 술 맡은 관원이
자기가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을 때의 요셉이 기억나게 돼요. 이 기억의 상실로 인하여 요셉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더 오래도록 있었던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이 꿈을 해석하면서 이 요셉은요, 석방과 동시에 어떤 위치로 올라갑니까? 총리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이 석방되자마자 이 요셉을 기억해서요, 왕에게 이야기해서 저 밑에 있는 한 사람, 죄도 없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왕이시여 그 사람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 요셉은요, 풀려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요 돌아가는 것으로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2년의 시간은 바로가 꿈꾸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 그 시간에 맞추시기 위하여 술 맡은 관원이요 석방되자마자 기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었는데,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얼마나 완벽하게 들어맞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계세요. 요셉이 당한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쓸모없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시간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뜻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명을 붙잡고 헌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요, 요셉을 이 높은 자리에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목적이 있어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를 주셔서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요셉과 같은 그런 높은 자리에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런 요셉과 같이 총리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만이 가장 좋은 사명의 자리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평생을 돌아보면 저는 고난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면서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네가 사명의 자리를 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지금은 연약해 보이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손자들, 어떤 길을 가게 될지 몰라도요,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놓고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달려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요, 요셉과 같은 자리에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실지 모르고요, 우리의 손자들을 그 자리에 세워주실지도 모르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귀하게 쓰는 사명자로 귀한 자녀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도 몰라요.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자리를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작은 자리,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는 자리일지도 모르지만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목적 뜻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실 때마다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승리하는 길이 됩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보고 나를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면서 사명 이루는 길로 나아갔기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총리가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않고요,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만 위하여 달려가는 길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요셉을 기록해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그 자리에 세우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형들도 용서하였고 하나님의 그 목적 뜻을 보았으니 그는 마음을 열어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애굽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오늘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목적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므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 이루는 길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